옛날에는 쥐가 참 많았습니다. 자다가 천장에서 쥐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쥐 잡는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쥐를 잡는데 쥐밥을 이렇게 쥐약을 음식에 이렇게 으깨가지고 딱딱딱 넣는데 문제가 생겨요. 쥐만 잡는 게 아니고 개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를 집에 매달아 놓으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는 했습니다. 쥐를 잡으려고 약을 놨는데 쥐만 잡는 게 아니고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도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쥐를 잡아먹고 쥐약 먹은 쥐를 먹고 고양이가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부들이 인권을 새롭게 하자고 더 좋은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을 놨는데 교회가 죽게 생겼어요. 교회를 죽이려고 약을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적으로 불란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이 나라는 장래가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는 영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일을 하면서 옳다 여겨지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각기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기를 바랍니다. 빈대 잡다가 집 태우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 소중한 줄 알고 각자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등소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전에. 유명한 말이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 지금 인민이 굶주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미국 돈이라고 안 바꿨냐? 미국의 쌀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일단 살아보고 자존심은 나중에 따지자. 이 소리 아니에요? 이래 실용주의 노선. 이걸로 인하여 중국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세계 2대 강국이 됐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저는 신앙에 빗대고 싶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로. 무엇이 중요해? 고양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쥐를 잡는 게 목적이죠. 물론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기분이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알고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현실에 가면 무너져. 그런 경우들을 숱하게 보아왔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무엇이 정말로 내게 소중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급한 문제인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예종 목사들이 영혼을 살리겠다고 울면서 서원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영혼 살리는 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상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이 밀려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나 모르게 이거 했냐?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누가 해버렸냐? 내가 팀장인데 누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거 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해왔는데 누가 이거 갑자기 이거 누가 하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살겠다는데, 구원 얻겠다는데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 프레임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어찌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기도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예배 드리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이게 한국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라도 하지.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길이 아닌데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있는 것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오늘로 엔드타임 이 주제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20번째로 마감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4장과 25장은 똑같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말씀을 시작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24장과 25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적절한 비유를 통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한마디를 하려고 깨어 있으라. 근데 깨어 있으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충격을 받지 않으니까,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이런 세상이 열릴 것이니 앞으로 이런 급박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이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도 흔히 재직셈이나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로 본문을 가져다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말고 충성하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 자체는 틀린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달란트 비유는 일꾼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재림에 대한 설교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한 공통점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근데 각기 성격은 달랐어요. 열처녀가 신랑 만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결혼식인데 심판이야. 달란트를 각기 받은 세 명의 종들이 주인을 만나서 계산하는 날이 심판 날이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로 판결하는 그날이 심판 날이라요. 심판이 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이 비유를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이건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죽음과 같아.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듯이 심판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100% 옵니다. 이건 99.9%가 아니에요. 100% 심판이 우리 안에 오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받든지 살아서 받든지 심판날은 반드시 온다. 요즘에는 점점 비밀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범죄자들이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메모한 거 이런 거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급하면은 그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쭉 찢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삼켜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범인이라고 하는 심증원인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재판을 하고 판결 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은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시대가 열리니까 이제는 압수수색하면 뭐부터 가져갈까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부터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문서가 남아있고 사진이 남아있고 과거의 행적들이 다 남아있어. 이것이 무심코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잘하려고 뭘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꼼짝달싹 못하는 증거물이 돼가지고 괴롭히게 된다 이거죠. 이제 핸드폰 시대가 왔잖아요. 이 핸드폰에는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어떤 문자를 남겼는지, 사진, 자료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이 들어오면
한강으로 가가지고 이 핸드폰을 한강에다가 던져버린대요. 근데 CC카메라로 그걸 추적을 해요. 이놈이 어느 대교에서 핸드폰을 던졌는가.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핸드폰을 찾아냅니다. 거의 찾아내요. 거의. 그래 핸드폰을 찾아내면 거기를 되살려가지고 증거물을 찾아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버리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뭐 불로 태우고 액정을 부셔뜨려가지고 뭐 어떻게 뭐 그래봤자 필요 없어 이제는. 왜냐? 크라우드. 구름이 아니요. 내가 통화한 내역, 내가 올린 문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중앙 저장 장치에 고스란히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우리 거 다 올라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무명 시절 때 했던 일탈 행동들이 유명해지면 추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무심코 사진 하나 올린 것이 치명적인 스모킹건이 돼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도 비밀이 없어요. 숨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숨길 수 있겠어요? 우리 뇌세포는 약 12억 개랍니다. 12억 개. 12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안 남아. 근데 우리 뇌세포는 각기 다 저장해놨대요. 다 알고 있대. 그래가지고 어쩌면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 뇌세포를 재생시켜가지고 우리 어릴 때 봤던 거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낼지도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때때로 무서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분명히 서게 될 것인데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섰는데 내가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섰는데 형편없는 놈이야.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과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아.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잊혀주세요. 정말 이건 내가 철저히 얘기하니까 이거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몰라주세요. 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날 나는 그런 일이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무서워서 기억나면 막 얼렁얼렁 이야기를 해버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심판 날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피할 길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심판을 받을 때 반드시 건짐받는, 구원받는 자가 있고 상을 받는 자가 있고 버림받고 책망받는 자가 반드시 있다.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신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달란트 받은 3명 중에 1명은 그 주인에게 호독한 책망을 받았어요.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요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겁이 없어. 설마 아니면 나는 제대로 칭찬받을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너무 늠름해. 너무 당당해. 남의 일로 들어. 요게 문제라는 거, 요게 지금. 성질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래, 내 말이.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 중간제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연옥, 그건 사탄의 교리예요.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니까.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히말라야에 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대요. 야맹조. 야맹증이 아니고 야맹조. 이 새는 낮에는 신나게 돌아다닌대요. 마실 다니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그러다가 밤이 되면 둥지가 없어. 그래서 자기 둥지가 없기 때문에 남의 둥지에 가서 구박을 받으면서 밤새껏 운대요.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내가 내일 이 치욕을 당하면서 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반드시 해가 밝으면 내 집을 번듯한 집을 짓겠다. 근데 이 야맹조는 그의 이름 그대로 해가 딱 떠오르면 잊어버린대. 그래가지고 또 방정 떨고 돌아다닌대. 그래가지고 이 야맹조는 죽을 때까지 자기 둥지를 갖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답니다. 야맹조 성도들이 너무 많아. 주님이 오신대. 오실 거야. 오시겠지 뭐. 그리고 다시 세상에 가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맹조. 잊어버려. 그렇게 혹독하게 연단을 받아놓고도 나중에 그 연단 끝나면 딱 잊어버리네.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 한두 번씩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고비 넘으면 어느 날 백화점에 싸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15년이 지나면서 그곳에 있는 우상과 함께 짝해가지고 전부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광야의 연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야맹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구원 얻는 자가 구원 받지 못한 자가 있다니까요. 제가 별 볼 일 없고 젊은 하잘것없는 목사지만은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의사라고 비유해 볼 때 감히 의사가 말이죠, 환자를 만났어. 이분이 나이가 훨씬 많은 노파야. 근데 말을 안 들어. 수술하자고 해도 안 하고 약을 먹으라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막 나중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 영감탱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반말 나갑니다. 막 죽을래 살래.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아무 상관없어 나오고. 그런데 나는 의사의 양심으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알겠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오는데 가면 또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집에 갈 필요도 없다고. 지금 빨리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대 올라야 된다. 돈이 없다고. 아이고, 그러면 내가 내 카드를 꺼내가지고 긁어줘요. 나중에 갚으라고. 일단 당신 살아야 된다. 이게 정직한 의사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구원 날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으로 마귀가 제일 많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중에 하나가 다음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다음에 읽어라. 성전에 기도하러 가야지. 다음에 가거라. 누구 좀 도와줘야지. 주머니를 열고 이렇게 만지작 하면 다음에 도와주거라. 다음 주 가족 구원 전도 축제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서 전화 다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적어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오자고 전화하면 혹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19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음에 갈게. 없어요. 다음은 없어. 그분이 다음에 내년에 12월 초에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며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며 그때 그 영혼이 오겠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은 없는 거예요. 다음은. 어째서 다음으로 미룹니까? 심판날은 반드시 정해져 있고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무시무시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흔히 피눈물 흘린다고 그러지요. 피눈물 흘릴 겨를도 없어. 지옥 가면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 후회할 시간도 없어. 한탄할 시간도 없어. 이 말씀 속에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의 변두리가 아니에요.
천국에 변두리도 없겠지만 천국에 변두리가 있다 친다면은 천국에 변두리에 앉아서 울 사람 없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변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라도 구원받아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하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 두 마디를 주님이 의도적으로 빼셨다고 봐요. 왜냐? 너무 당연하니까. 첫째,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첫째로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은 영원하다. 이거 빼먹은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한번 내어 쫓긴 종은 절대로 돌아오지를 못해. 영원히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두 번째, 고통 중에, 지옥의 고통 중에 빠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이를 왜 가는가? 원통해서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마지막 때 이 주제를 가지고 20번을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은 이것이에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첫째,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 그날 그 시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준비가 다 된 학생에게는 시험이 연기되든 땡겨지든 상관이 없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당겨져도 문제고 미뤄져도 문제라. 무조건 문제가 돼 있어. 그날 해도 문제고. 준비된 자에게는 그날과 그 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이야기,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이 다섯 처녀는 공이 신랑이 온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오신다는 거 믿고 있죠. 우리가 다 신랑 예수가 오신다는 거 믿고 있어. 근데 우리들 중에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준비가 된 처녀와 준비되지 못한 처녀. 불은 지금 붙여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 기름이라는 건 뭐냐?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비유해요. 이 기름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었지만 범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도 알았고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꺼져버린 등불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준비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니라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예전에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게으름. 여러분 읽어보셨을지 몰라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하고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아주 게으른 사내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도둑놈이 이렇게 담벼락을 내다보면서 담을 넘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내가 두 눈도 뜨도 못해. 게을러가지고 아까워서 한쪽 눈만 이렇게 뜨고는 그 담벼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을 해. 속으로. 저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저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들어왔어. 마당을 이렇게 활개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안방에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면서 전부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이 게으른 사내가 이렇게 말해.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의미 없잖아요. 알면 뭐하겠어. 의지가 있으면 뭐하겠어. 일어나서 그 도둑을 때려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오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오신다는 걸 아는데 자는 거예요. 오신 거를 아는데 세상에 가서 취해서 잔뜩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남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준비되지 못한 자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다가 준비되지 못한 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못나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서 버림받는 거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도 예의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건 피해가질 않아요. 여러분, 전쟁의 총알에는 눈이 없어요. 심지어는 오발사삭을 해버리면, 오발사격을 하면 우리 편도 죽일 수 있어요. 총알이 우리 편이라고 비껴가진 않아. 아이라고 비껴가진 않아. 발사된 총은 반드시 거기에 걸리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심판은 누구라고 예의를 하잖아요. 목사 예의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의가 아니에요. 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다르게 될 거라는 거죠. 다르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이기적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론은 이것인데 영생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비윤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이비 교주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집 갖다 바쳐라, 집 나와서 나한테 와라, 그렇게 외치는 사이비 교주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느냐.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집을 버려야 될 때가 온다. 부모를 버려야 할 때가 온다. 자식도 버려야 돼. 내 이성에는 안 그러고 싶지요. 그러나 정말 위기가 닥치면 자식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그보다 중요하지 않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다. 저 어릴 적에 살던 집은 강가에 살았습니다. 강가. 상류에 댐이 없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매일 여름날이면 몇 감 뜬 그 강이 무서운 강으로 변해버려요. 흙탕물이 확 밀려오는데 여러분, 저는 물의 공포를 많이 실감하고 살았어요. 옛 어른들 말이 거의 틀리지 않아. 불난 집에는 건질 것이 있는데 물이 휩쓸고 간 집은 건질 것이 없대. 그것이 딱 맞는 말입니다. 물이 차 올라옵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밀려 내려오는데 냉장고가 떠내려옵니다. 어느 집을 덮친 거야. 수박은 셀 수 없이 떠내려오고 수박, 호박, 죽은 시체도 퉁퉁 부어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걸 나는 봤어요. 젖소가 살아가지고 음매하면서 떠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저는 무수히 봤어요. 그러면 이 물이 차 올라와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그 다리 위에서 웅성웅성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웃는 사람이 없어. 무서운 거야. 우리 집에 물이 차 올라오는데 1m 혹은 50m 막 이제 이만큼만 더 오면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집에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는 그나마 해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을 쌉니다. 짐을 싸. 처음에 온갖 걸 다 싸. 요강까지 챙겨. 그러다가 밤이 깊어지고 물이 다행히 빠지면 다행인데 물이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점 차 올라가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옷 입고 자거라. 내복만 입고 못 자. 옷을 입고 자거라. 그리고 내가 깨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는 그동안 쌌던 거, 중요하고 여겼던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금가락지 몇 개만 딱 싸고 손에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긴 밤을 두려움 속에 지내는데 다행히 한 번도 물이 넘친 적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한숨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고. 잘 따져보세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잘 따져보세요. 비본질적인 거 다 버리세요. 본질만 잡으세요. 본질만 잡고도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액세서리를 차고 어떻게 피난을 갑니까? 화장하고 어떻게 피난을 가? 맨 얼굴로 팬티만 차고도 도망가야지. 그런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 날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비둬라. 내도 더러운 사람 회개시킬 시간 없어. 불의한 사람 돌이키게 할 시간 없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도 본받을 시간 없어. 내비둬. 나도 네가 살아야 돼. 너나 봐. 남의 죄 간섭하지 말고 너 봐. 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꾸 남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남을 봐? 교회 와서 사람을 왜 봐? 나하고 주님만 보면 되는 것이지. 죽게 생겼는데 환자가 병원에 왔으면 수술만 받고 낫고 가면 되지. 밥맛이 있니 없니? 불친절하니? 시설이 노후됐니? 그거 따져서 뭐하게. 그것은 수술 무사히 마치고 그때 가서 따지는 일이야. 그때 가서. 안 그래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전 세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목회 패턴과 설교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과 메시지들이 감히 제가 볼 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외쳐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보니까 아차 깨닫게 됐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집토끼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 산토끼 잡으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집토끼부터 살려야 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두 눈 뜨고 아멘 아멘 하다가 지옥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시대가 됐다. 지금은 그럴 때가 됐어. 밖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남한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가 살아야 돼. 내가. 그러다가 이 시점이 지나가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강팍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목회자들과 정말로 깨어있다고 하는 사역자들조차도 자기 구원을 걱정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몰라. 제가 지금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나는 이제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시대가 올 줄도 몰라요. 산으로 도망해야 할 때. 산으로 도망할 때 누구 손을 붙잡고 도망갑니까? 처음에는 손잡고 출발하겠지, 집에서. 그러다가 중간에 놔버려도 못 찾는 거예요. 6.25 동란 때 그랬어요. 한강 건너올 때 자기 자식 여기다가 짊어지고 올라왔는데 한강 건너고 나보니까 자식은 어디로 가버리고 남의 자식 손잡고 왔더라는 거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니까 기뻐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주여,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크게 했나이다. 우리처럼.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는 것도 네가 살고 나서야 쫓는 거야. 네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면 되지만은 그것이 안 된다면 무슨 필요가 있냐? 주여, 내가 선교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내 전 재산을 걸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일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다. 근데 네 영혼은 구원받았냐? 이런 모순된 질문 속에
우리가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내 영혼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식솔의 영혼을 지금은 간수해야 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곱씹고 곱씹어 봤는데 놀랍게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안 써 있었어. 우리가 흔히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써 있을 것 같지요? 없어요. 복음성가는 우리가 그렇게 불렀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없었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편에 딱 한 번 주여 속히 오소서 그랬는데 그것은 재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곤란한 나의 이 저주스러운 이 상황을 주님 빨리 와서 해결하라는 소리지,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표현했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지 어서 오시옵소서란 말이 없더라고요. 왜 없었을까? 제가 알 것 같아. 나 하나를 위해서는 오셔도 돼. 그러나 내 새끼를 보면은 오시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속히 오란 소리를 감히 못하는 거예요. 오시기는 오시겠지요.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시면 좋겠기도 하고 오시면 참으로 슬플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깨어서 예수님 앞에 후회하지 않게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꼭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이상한 일이냐? 이상한 일 아니야.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짐을 챙기셔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은 이 약한 세대를 보면서 불로 심판해보고 싶은, 새롭게 판을 짜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는 능력도 있고 명분도 있으시니까 능히 있으시겠지만은 2000년 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왜? 오늘 하루를 참으면 저 아무개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만 더 기다려주면 저 탕자가 돌아올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철없는 우리들은 주님이 없다고, 주님이 안 계시다고 제멋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치여 살아가는 철없는 우리들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자신 있게 알고 나니까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준비되어 깨어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준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깨워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속히 깨어나서 우리 주변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노새 예비사이 두사이처럼 어리석게 농담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깨워서 근신하여 우리의 삶을 급격히 변화하여 저 공중에서 다시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버림받아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